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수행케 하시죠.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죄인들을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또한 이미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는 단순히 소멸되지 않기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음으로 죄인의 죄를 소멸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런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큰 틀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데요.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약속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그 다음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바로 이 약속과 연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는 14라는 그 숫자로 끊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때까지 14대 이렇게 끊어서 설명합니다. 왜 14죠? 과거에 설명한 대로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해 보면 14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주제와 의도적으로 이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후손, 약속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약속의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음으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해서 재창조의 사역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는 둘째 아담이라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첫 번째 창조는 완벽했으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약속하시고서 둘째 아담을 보내주셔서 이 둘째 아담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망가진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으로 산상수훈으로 구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8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적격자임을 나타내십니다.
8장과 이 9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질병이 나타나죠. 문둥병, 중풍병, 혈루병, 그리고 열병, 이제는 이 눈이 먼 그러한 병까지.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인 죄로부터의 구원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라는 면에서 논리적인 연관성을 맺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리는 것은 결국 죄 때문이죠. 인간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런 일들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갑자기 두 맹인을 고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저 모아놔서 짜집게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 속에서 그 주제에 맞게 선택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선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 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12살 먹은 그 어린 딸을 부활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역을 마치시고 길을 가는데요,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소경, 즉 눈이 먼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한 첫 번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두 맹인이죠. 죄로부터 구원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 두 맹인이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호칭한 사람은 더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더 있을 것이죠. 실제로 두 맹인이 다윗의 후손으로 호칭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맹인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야서의 예언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시기에 5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을 했는데요, 이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해요? 소경의 눈을 밝게 하고 또 귀먹은 사람의 귀를 열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맹인이 치료받는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다음 그 구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또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사야의 예언과 서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런 문학적 틀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맹인이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맹인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며 지금도 이런 발전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많이 나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맹인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죠. 요즘처럼 복지가 잘 된 시대에도 맹인으로 사는 것은 매우 힘든데, 과거처럼 특별히 유대 민족으로서 나라도 없는 그 유대 민족의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장애 중에서도 아마도 시력을 잃는 장애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과 다리를 잃느냐 아니면 눈을 잃느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팔, 다리를 잃는 게 낫지 눈을 잃는 것은 더욱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눈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맹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모든 질병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실로암의 그 소경을 보고서 했던 말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맹인도 일생 동안 죄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바라보았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두 맹인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육체적인 그 고난 플러스 영적, 정신적, 사회적인 고난. 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하지 않았죠.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살아남다 보니 이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분은 말씀도 잘 가르치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많다라는 그 소문을 이들이 듣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에게 가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실 바로 그분이다. 이분에게 가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서 또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살렸으니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 수많은 군중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얻으려고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많은 군중을 뚫고서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실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맹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럽다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면박 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자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완벽히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겨자씨만한 지식이라고 해도 참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참된 지식에 바탕을 둡니다. 완벽한 지식은 아니라도 참된 지식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지식이긴 해도 그 뿌리가 참 지식이어야 합니다. 두 맹인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신학적 면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알아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에는 최소한 이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비참한 상태에서 구해줄 유일한 분임을 알고서 가난한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지식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이들의 태도를 알 수 있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인 면, 이 지정이 전 인격이 있어야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정적인 면에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예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께 옵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앞서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정반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올 때 목을 곧게 세우고 왔습니다. 뻣뻣이 곧은 목으로 왔지요.
무슨 책 잡을 일이 없는가 하면서 왔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발 아래 두려고 왔죠.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고 겸손하고 처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반면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높이는 자를 낮추시죠. 여러분, 참 믿음은 구원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자를 갈망하는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절박하게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깨지고 목마르고 부서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목을 곧게 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두 맹인은 겸손하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맹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 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서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의 집인지 베드로의 집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집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언제 외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나와서 길을 가셨을 때에 외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 맹인의 외침을 무시하시고 계속 길을 가셨고, 이 두 맹인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이 고쳐줄 때까지, 예수님이 반응할 때까지 따라다니며 외쳤던 것입니다. 이 두 집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들의 울부짖음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1시간 동안 외쳤는지 2시간 외쳤는지 아니면 반나절 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곧바로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테스트해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지, 자존심과 주위의 핍박을 이겨내고서도 예수님께 올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절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두 맹인이 거짓골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길을 갈 때에 주위 사람들이 이 맹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 좋은 말은 안 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 이 거지들 그만 좀 따라다녀라. 너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으면 그 죄값을 받으며 속죄하며 살지. 왜 예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이느냐? 우리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라. 선생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지 않느냐? 안 고쳐주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면박 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런 핍박을 뚫고서도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지속적인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친구는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남의 집에 지붕을 뚫기까지 했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자기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들보다 더 험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명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 개 같은 여자의 소원은 안 들어준다라고 했죠. 리얼리 그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야?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따위 말을 해? 라고 하면서 같이 욕하며 횡하며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 개 같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개도 찌꺼기는 먹으니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한 가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마음속으로 이 여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미 반응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만천하에 알리기 원했던 것이죠. 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공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성소에 도달하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같은 죄, 같은 의심.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분됩니다.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면 거짓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견뎌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인데요. 28절 후반부와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네 믿음대로 되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신비한 능력이 되어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그 실체라는 의미일까요?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래서 절실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겸손하게 예수님만 바라고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니 그 믿음을 어여삐 여겨서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믿는 대로 고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겸손하게 구하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실망시키거나 저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구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동시에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에 그들의 믿음대로 고쳐준다는 뜻입니다. 병 고침의 주제는
될 것이라는 그 긍정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즉시 눈이 열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실 이 두 맹인처럼 소경입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를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죠. 많은 사람이 자신이 눈먼 사람임을 애써 부정하지만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 소경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눈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직은 복음을 전파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젖먹이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감격에 휩싸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정입니다.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해서 훈련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며 말씀과 삶 사이에서 실험하고 죄악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 소경의 믿음은 아직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나무만한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에요? 긍정의 힘이 아주 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로 겨자나무만한 믿음이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렇지 못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죠. 소경이 즉시 눈을 떴습니다. 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긍정하는 믿음의 그 신비한 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산을 옮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산을 옮기는 주체는 믿음이라는 그 신비한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올바른 지식이 있는 믿음이고 이 지식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겨자나무가 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잃고서도 인격의 모욕을 견디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그렇게 절실히 주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의 믿음, 겸손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믿음입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믿음입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믿음이 생기며 이 믿음이 싹이 트며 나무가 되어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